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말 결산도 있고 중간 결산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을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 결산을 못 본 그런 사람도 있겠고, 또 나중에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결산을 어떤 모습이든지 유형으로든지 반드시 좋은 결산을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윗이 결산을 받았습니다. 참 고된 인생 살았습니다. 어려운 인생 살았습니다. 정말 쫓기는 삶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사람이 쫓기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없어서 자꾸 이사를 몇 번씩 2년에 한 번씩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그 일에 힘들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도망다니고 그리고 평생 이렇게 좋은 날들을 전쟁으로 보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북쪽과 남쪽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도착점, 인생에서 다윗에게 있어 첫 번째 도착점은 왕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정말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왕이 되는 그런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괴롭히던 블레셋인도 평정이 되어지고 주변의 적들을 평정을 시켰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과 남쪽을 하나로 묶어서 통일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도도 바꾸었습니다. 수도도 예루살렘으로 바꾸어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했습니다. 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도 방치되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보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일순간에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그 생활을 생각하면 언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오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막상 그날이 오게 된 겁니다. 오게 됐는데요. 이제 편안하게 쉬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 같은 목동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종으로 세워주시고 한 나라의 임금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은 이건 정말 다윗에게 인생에 있어서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선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이 은혜를 보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대로 나는 백향목집, 그러니까 넓고 또 편안한 그런 대궐의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성막은 여전히 텐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단순히 걸렸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멋진 그런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선지자를 불렀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이 자기 담임 목사를 부른 거예요. 불렀습니다. 불러서 자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까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어서 하나님의 큰 힘에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저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섰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생각하니까 나단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평안했던 그 모든 것, 결산되어졌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나단이 가졌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러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들으면 나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확신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그리고 선한 마음이고 축복된 마음이고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뜻밖에도 다윗이 내 집을 지켰느냐? 나는 한 번도 집이 없어서 이렇게 너희들한테 집을 줘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거꾸로 말씀하시냐면은 나중에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답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거꾸로 하나님이 받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이건 아니야. 무엇이 아니냐면은 다윗이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윗의 집을 쳐주겠다. 이렇게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거꾸로. 이거 굉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께서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다윗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 되어진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구태 영어로 찾자면은 패밀리죠. 이제 집안을, 가문을,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건축 얘기를 했어요. 보여지는 집, 성전, 이걸 하나님께 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아니 나는 그게 아니다, 됐다. 감동하셨겠죠.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잘 됐을 때 무엇부터 하는가?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 풀렸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무엇부터 생각납니까?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먼저 생각되어졌는지 또 이건 내가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되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성 2단지에 주차를 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성 2단지면 어디냐면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 대화역 부근입니다. 거기 대화역 부근 아파트 단지에다 주차를 해놓고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랭카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만큼 좋은 위치가 어디냐? 리모델링 웬 말이냐? 재건축해서 우리도 새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새 집을 원합니다. 집을 원합니다. 요즘 젊은 중에서 집 하나 사기가 얼마나 어려웁니까? 여러분, 뭐 투자도 하고 또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해서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투자하든지 뭘 투자하든지 해서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것만큼은 좋은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까지 너의 마음을 받고 나머지는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저희 교회도 지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또 새는 데도 좀 있고 또 건물도 낡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모님이 놓고 기도합니다. 로또 복권을 사서 30억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기들 성도도 좀 나눠주고 교회도 좀 짓고 새로 짓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겠어요?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문제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선한 마음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마음들의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무슨 마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 얘기를 나왔으니까 우리 집 있잖아요. 집이 필요합니다. 저 평생 집 걱정은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교회 목회자 전도생활 하면은 교회 옆에라도 조그마한 구석이라도 사택이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지금도 한 15평 정도 넘는데 이렇게 비좁고 그런 데서 아이들이 한참 커나갈 때는 굉장히 좀 비좁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커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니까 조금 그 작은 데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들한테도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솔직히 뭐냐면은 이제 은퇴할 때까지는 집이 있는데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고 또 재단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주택자가 된 거죠. 저 무주택자입니다. 근데 하나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는데 이상하게 사모님은 걱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왜 걱정 안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다면 앞으로도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단지 우리가 돈을 벌려고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또 투자하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인생 나그네처럼 왔다가 나그네처럼 가버리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뭐 그거 하나 해주지 못하게 시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집 얘기가 나오면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은 집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저는 집 하면은 우리 기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쁨이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참 이쁘게 잘 자라서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때 목사님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지가 커서 잘 되면 목사님 집 하나 사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어드리겠다. 이래서 우리 기쁨이가 디자인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점점 그 교육이 밝아지는 거죠. 안 그래요? 밝아지는 거죠.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 생각해서 볼 때 아유 어린애가 마음만 참 고맙다. 마음이라도 씀씀이가 참 이쁘나. 우리 기쁨이네도 아시는 것처럼 집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이놈의 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목사님의 집을 져드리겠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전능한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무력하고 여전히 힘이 없고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기쁨이가 잘 돼서 목사님에게 진짜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저에게 축복인 것이 아니고 우리 기쁨이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저는 집 하면 생각나면 나중에 기쁨이가 정말로 목사님을 위해서 집을 져줄 것인가 안 지어줄 것인가 하는 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 하면은 우리 기쁨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만큼 감동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돌아가서 인간이 인간을 생각해도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쁘셨으면은 괜찮다. 너 성경 건축하려면 얼마나 힘든 건 줄 아니? 그거 짓다가 전쟁이 일어나 봐. 응? 그리고 이 지금 시간은 평안한 시기가 아니고 잠시 네가 정버렸을 시간이지 실제로는 너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다윗의 모든 형편과 환경을 다 이해해 주면서 내가 대신 내가 너의 집을 져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의 집안을 지켜주겠다. 지어주겠다.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지어주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한 곳에 정하여서 깊은 뿌리를 받고 살아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지가 없었어요. 정착지가 없다는 것은 불안하죠. 근데 한 곳에 뿌리를 받고서 너의 자손들이 그리고 너의 백성들이 그렇게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원수에게서 너를 축복해서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랬죠. 막 다윗도 너무 인생이 세상 말로 말하면 지긋지긋했어요. 원수 때문에. 도대체 우리 시편을 읽으면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인간에게 정말 스트레스를 당했으면은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읊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그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씨를 네 후손을 내가 굳건히 세워주겠다. 다윗 왕국을 굳건히 세워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의 아버지가 내가 되어서 계속 지켜주겠다. 아무튼 이것이 한 가지로 요약되면은 뭐냐면 유명한 다윗 계약이 되는 거예요. 다윗 계약을 이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계약을 이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은 하나님이 무수불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 모든 것들은 다 인정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올 그런 자리가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지금 짓고 계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것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굉장히 충만해졌어요. 뭘로 충만해졌냐면 승리로 충만해지고 자신감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힘, 능력, 권세 이것이 충만해졌어요. 이것이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이기는 하지만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에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염려하셨던 거예요. 이게 힘 있을 때 두려워해야 될 이유입니다. 교회가 커졌을 때 두려워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람이 많아졌을 때 두려워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너무 훌륭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기를 원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는데 그 성전을 지을 때는 땅을 파야 되고 그리고 트럭도 있어야 되고 불도우저도 있어야 되고 목재도 있어야 되고 목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대공사를 할 때 여러분 아파트가 하나 지어져도 뭐 시끄럽잖아요. 집을 하나 져도 시끄럽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부흥을 해서 뭐 다 좀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새로 지었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성전을 지어지게 되면 교회를 다시 세워준다고 한다면은 주변에서 금방 알아볼 거예요. 저 무슨 공사래? 아름다운 교회를 새로 짓는 공사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 모든 초점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초점이 누구에로 가냐면은 바로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저 공사 소리가 무슨 소리지?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는 소리야. 이 소리는 온전한 소리가 아니고 진정한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신 것이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준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교회가 작고 또 성도도 별로 없고 조그마한 교회니까 뭐 큰 것을 이루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20살에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의 집을 짓고 계셨어요. 내 집을 짓고 계셨어요. 내 자녀들을 짓고 계셨어요. 내 가문을 지키시고 계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그게 저는 집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보이는 건물이 없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장 목사의 집을 지금 짓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집 한 칸 없어서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도 슬픈 것이 되는 거나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어져서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부르셨을 때는 너희의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언제 지어줘요, 하나님? 지금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불렀을 때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집을 짓고 계시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안강 형제님, 성도님, 아버님, 안 교사님이 매일마다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녀가 결혼을 해서 우리 이쁜 다운이를 낳았어요. 이게 참 내가 우리 기쁨이의 대를 이어서 우리 다운이가 왔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얘네들은 뭐냐면 공통적인 분모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줄을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아이인데도 똑같은 사람인데도 더 사랑받을 만한 왠지 모르게 마음이 그냥 이뻐지는 거예요. 마음이 보기만 해도 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원이네가 집을 사고 집을 얻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원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게 태어나게 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 예를 들어야지 뭐 남 얘기 뭐 들어올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집을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가문의 집을 짓고 있고 내 자식의 집을 짓고 있고 내 인생의 집을 짓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죽으면 가야 될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처소, 영원한 그 처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집을 지어주시고 구원의 집을 지어주시고 은총의 집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집을 지어주게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집을 지금까지 나는 눈에 보이는 집만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져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집을 지금 짓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보이는 집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모님이 요즘 관심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어떤 외국인이 집을 갖고 있는데 100 몇 채요? 1000 몇 채요? 1806채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겁니까? 그 사람은 집을 짓고 사는 겁니까? 1000채가 넘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진정한 집이 아니고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건물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어주고 싶어 하시는 집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여지진 않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터를 쌓고 기둥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집을, 구원의 집을, 우리들에게 자녀의 집을, 자손의 집을, 가문의 집을 지어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십니까? 사람이 욕구가 있어요. 저도 지금 살이 이렇게 많이 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알지만 제가 지금 굉장히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녁에 잘 때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녁을 먹습니다. 먹으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중에 자기 전에 절대 안 먹을 거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 뭐 이래요. 그러면 아내가 피식 웃습니다. 될까?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 때 자기 전에 꼭 뭐를 먹냐면 음식을 먹게 돼요. 주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먹으니까 이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 찌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60kg를 넘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60kg를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55kg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평생 죽기 전에 살 한 번 찌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마음을 가지냐면 하나님, 살 한 번 쪄보는 게 소원인데 한번 들어주시지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키로수는 두 가지 키로였어요. 하나는 65kg였고 하나는 70kg였어요. 이 둘 사이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65kg 되게 해달라고 할까? 70kg 되달라고 할까? 여러분들에게 웃기는 일이지만은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마르니까 목욕탕 가기가 싫은 거예요. 뼈가 나오고 막 이렇게 앙상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근데 어쨌든 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뭐 기도의 응답이든 아니면 제가 자기 전에 먹고 뭐 이래서 쪄졌든지 간에 분명히 응답은 받긴 받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 욕구.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면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찢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다윗이 이렇게 했으면 아닙니다. 하나님, 나단을 불러서 당신이 하나님의 소리를 잘못 들을 수 있어. 이 성전을 지어주는 일이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고 멋진 일인데 하나님이 거부하실 리가 없다. 알고 하나님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대면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냐고, 내가 성전을 지어서 바쳐드리겠는데, 왜 안 받으시냐고, 제발 좀 받으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난 소용없다고, 바칠 건 바치겠다고 하면서, 성전을 지을 건 짓겠다고 하면서, 이런 행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했던 건 뭐냐면, 무릎을 꿇어 가로되, 무릎을 꿇었어요. 뭐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하지 않기로 행동하는 것. 내가 욕구가 처음으로 차고 넘쳐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그것을 그만두고 내려놓을 수 있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앉아서 가로되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하나를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예수 교회 다니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동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좋지요. 성전 짓지 않고 후퇴해버리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은 물자를 모았던 거예요. 아들은 건축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솔로몬이 건축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네가 아니고 네 아들이 건축을 할 것이야. 너의 아들이 건축을 할 것이야. 내 전을 지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요? 그러면 알아서 하시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금붙이도 모아놓고 은붙이도 모아놓고 구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쇠붙이도 많이 만들어내고 목재도 많이 구해서 만들어놓고 이제는 그 땅도 다 예비해놓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다음에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지키만 하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갖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집을 져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칸의 방도 없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처소가 많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내 가문을 어떻게 짓느냐? 기도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지는 참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중에 가장 위대한 행위는 뭐냐면 기도예요. 다윗이 기도했어요. 이 소리를 듣고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이 진정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천채가 넘고 백채가 넘는 집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집 한 채도 없고 방 한 칸도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겠다. 이게 주권적 은혜예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권을 나쁘게 사용하신다든지 악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주권인데 무슨 주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그런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집을 줘주겠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집이 없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솔로몬이 아니고 사실은 다윗이었다고 그랬죠.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왕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의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 진짜 집은 내가 짓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집을 진정으로 영적인 축복이 내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여 주시는, 여러분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 없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속상해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집을 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보이지 않는 집이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